성가대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이제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전도하는 예배자가 되자. 우리가 참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 전도가 도대체 어떤 것이 전도냐? 우리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일주일이면은 한 2번 전도를 이 지역사회에 나가요. 그러면은 의무적으로 오늘 하는 날이니까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이 큰 대부분이고, 또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으시지요. 근데 이제 오늘 그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누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한테 자기가 먼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전파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사도들의 행적을 두 번째로 데오빌로에게 이제 편지를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누가는 생명 하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런 소중한 전도인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인격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는지. 왜? 그 한 사람이 변하면은 하나님의 영광된 제물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아셔야 돼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나보다 못생기고 못살고 못 배우고 경제적인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하찮은 존재로 여기지 마라. 하나님이 천하보다 사랑하는 존재라고 하는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분 예수를 닮았는데 이 가슴은 예수를 안 닮는 그런 예수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현대 사회에 교회 안에 있는 무리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100년 전에 그 미국의 그 레오몬드라고 하는 그런 시에 그 어느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그 책 내용이 뭐냐면은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런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 책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본인이 당한 실제를 거짓 없이 기록해 놓은 그런 책 내용이에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주일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 설교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연을 기록한 것이죠. 근데 이 교회는 아주 진짜 지식인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라고 그래요. 총장, 대학교 총장도 많이 나오고, 성악가도 많이 나오고, 재벌가도 많이 나오고, 뭐 더 나가서는 교수도 좀 나오고. 그래서 어느 누구가 와서 머리를 디밀고 나도 예수 믿으려고 왔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교회였다고 그래요. 이 내용을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반포교회에 있을 때 그 이쪽 동네는 못 사는 동네, 잠원동은 못 사는 동네, 이쪽 동네는 잘 사는 동네. 근데 잠원동에서 오시는 분은 따로 앉아. 이게 내가 보더라도 옷이 남루하고 화장을 했는데도 화장 기술이 떨어져서 그런지 조금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잠원동 그러면 딱 가서 보면 알아. 이쪽으로 따로 앉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그 반포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아는데,
얼굴 컬러도 다르고, 뭔가 이쪽 사람들은 까칠하고 이쪽 사람들은 얼굴이 기름져요. 그래서 뽀예요. 옷도 달라요. 그런데 이게 어우러지질 않아요. 서로 예수를 믿는다고 왔는데 이게 믹스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보면서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우리 교회는 미국 안에서도 하이 컬러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야. 나는 어디 가도 미국에서 나를 무시 못할 그런 목사야.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다. 그리고 나는 주위에 백그라운드가 많아. 사장도 많고 교수도 있고 총장도 있고 재벌가도 많으니까.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누가 와서 문을 똑똑 두드리더라는 겁니다. 누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실례하겠습니다. 근데 아주 남루한 청년이 하나가 와서 사정을 하는데, 목사님 저는 좀 목사님을 찾아오면 취직이 될까 싶어서 이 주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목사님네 교회를 특별히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그 교회는 하이 칼라들이 모이는 교회라는 걸 알고 온 거예요. 저는 원래 직장인인데 아마 그 인쇄공 중에서 그 식자를 전공하는 그런 전문가였는데, 기계가 새로운 기계가 들어오다 보니까 자기가 필요 없어서 나오게 됐으니 이런 직장이 아니더라도 내가 일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딱 보고서는 남루해 보이고 별 볼 없는 사람 같으니까 나는 직장을 구해 줄 수가 없으니 가시오 하고 문을 딱 닫아버렸대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알겠습니다 그러고 갔는데, 주일날 그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 제목을 예수님의 자취를 따르자,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한참 하다 보니까 중간에 어저께 찾아왔던 그 청년이 제일 남루한 모습으로 가운데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눈이 뚫어지게 목사님 설교를 잘 듣더라는 것이죠. 잘 듣더니 설교가 딱 끝났는데 뻘떡 일어나더니, 목사님, 이 대중 앞에서 내가 죄송합니다만 오늘 설교 참 잘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라면은 나 같은 자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이 그 자리에서 절도를 하더라. 그래서 이제 교회 장로들이 부랴부랴 그를 끌어내서 목사관에 놓고 이제 치료를 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 회복이 됐는데 3일 만에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느낀 게 뭐 느껴? 나는 가짜 목사야. 왜 가짜 목사라는 말을 그가 했느냐면, 내 설교는 살아있는 설교가 아니야. 인간의 수단,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없는 문자적인 설교를 한 설교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설교가 아니라고 자기를 단정적으로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때서부터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내가 주님이라면은 그 청년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는 그 청년의 말을 내가 깨달라.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그가 은혜를 받고 진짜 목사로 변신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접하면서
그래, 맞아. 현대 사회는 뭔가 사람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설교를 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설교, 그건 죽은 설교. 여러분,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걸 전달하는. 근데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이제 현대인들이 이 성령이라는 문제를 잘 숙지를 못해요. 문자는 잘 알아. 성령이 뭐냐 그러면은 성령, 그냥 그리고 또 설명도 못해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누가를 통해서 우리의 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그 얘기예요. 나도, 그러니까 누가도, 다른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내가 성령 받기 전에는 참 성도로서의 자질을 가지지 못했었다.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더라.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 뭐냐? 그는 성령을 가르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고 나면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겠다. 죄로 죽었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에 들어가면은 우리 예수님을 닮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죄인들을 심판하러 오시지 아니하고 그들을 구원하러 온 그 사랑의, 그 생명의 열정이 끓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내 주위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진짜 저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텐데 내 남편이 코골고 자는 것을 보고 불쌍하고, 내 아내가 정신없이 세상에 미친 듯이 세상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은 그게 불쌍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랑, 이것이 구원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이에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나나 여러분이 내 안의 영혼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을 소유하는 그런 성도와 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요새는 시대가 이상해져서 예수를 믿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인격을 믿으러 오고, 그 사람의 박사학위를 믿으러 오고, 그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그걸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참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은혜를 전달하는 그 교회가 바른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은 그예요. 전도라는 게 도대체 뭐냐? 전도라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생활하는 삶이 전도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내 마음은 좀 진짜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 애절한 마음은 저도 이해가 가요. 근데 반론적으로 당신은 내가 하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느냐, 그걸 주께서 물으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의 생활 속에서 역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시간 네 마음으로는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해서 하나님을 사모하지 못하지 않느냐, 순종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반론을 내렸을 적에 그러하오이다, 내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응?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일은 사랑운동이에요. 너는 어떤 자라도 내 앞에 있거든 가서 끌어안고 사랑하라는 거야. 그 영혼이 불쌍해서 지옥 갈까봐 안타까워서 눈물 흘리는 그런 사랑에 들끓는 생명을 가진 존재가 거듭난 사람이에요. 국내뿐 아니라 국외도 똑같아요. 선교사도 그 영혼에 대한 뜨거운 애절함이 없으면, 은혜를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나에게 넘치는데, 진짜 이런 과자 하나가 나에게 먹으라고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 과자를 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나는 못 먹더라도 이게 줄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내 교인 중에서. 같이 있었다면 좋겠다. 반쪽이라도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사랑이 내 안에서 들끓게 되는 거예요. 나는 못 먹어도 그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이게 거듭난 사람. 거듭났다는 얘기가 뭐요? 나는 과거에 죄인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내게 임하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과거와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십시다. 예수 여러분 혼자 믿으실 거예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난 누구를 위해서 사나? 내 자식이나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가정을 위해서?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자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내가 돌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이 정확하고 안전한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너는 염려와 걱정을 다 내게 맡겨라. 내가 너의 염려와 걱정을 책임져 주려고 그러잖아요. 사랑의 운동의 전도요. 저 안에 나와 같이 내가 예수 알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 죽었던 나와 같은 생명들을 보았을 때 얼마나 불쌍해.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만약에 불쌍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형제가 죽어가 보세요. 얼마나 가서 눈물을 뿌려요. 응? 내가 저가 기동력이 있을 때 내가 뭣도 좀 사다 주고 뭣도 좀 잘해줄 걸. 전부 못한 것만 걸리잖아요. 우리가 영이 살게 되면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기갈에 처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고, 내가 만난 그 예수, 과거에 내가 나를 알다시피 나는 얼마나 못난이 같은 존재였느냐. 근데 네가 나를 봐라. 내가 이렇게 변했지 않느냐. 나는 예수 만나고 내가 변했어. 변한 모습을 상대에게 보여주는 거, 그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가끔 그런 소리 들으실 거예요. 당신 집사 맞아? 또 그 소리 들으면 집사 직분도 못하면서 열받잖아요. 저 마귀가 역사에서 또 저렇다고 또 상대만 원망해요. 여러분, 나보다 내 주위 사람이 나를 더 정확하게 봅니다. 나는 나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을 많이 베푸는 것이 이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난 다 잘하는 것 같아.
그리고 남만 눈에 튀어요. 그래서 오죽해야 성경에는 너는 내 안에 있는 대들보 같은 잘못은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고 앉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응?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은혜가 나에게 있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쌍해야 찾아가지요. 불쌍해야 나눠주지요. 저번 날로 저는 저희 모친이 생명이 떨어지기 직전이라고 그래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의사하고 상담을 하는데 고령이시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그 처리를 해야 되는지 곤란합니다. 이게 보호자의 사인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장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알부민하고 피주사를 놓으시면 열흘은 연장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알부민을 놓아주시죠. 피주사도 놓아주시고요. 근데 진짜 그 주사를 맞고 나니까요, 눈을 뜨세요. 말씀도 하시고, 응? 근데 지금 생각은 참 잘했다. 그거 놔드리고 제가 인도를 갔다 왔거든요. 가서도 맨날 걱정. 하나님 여기서 선교의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가서도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지 않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했어요. 만약에 돌아가셨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저께 전화를 받았는데 어머니가 더 똑똑해지셨어. 그래. 말씀도 잘 하시고 콧줄도 빼달라고, 빼서 입으로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 사시는 데까지는 최대한으로 살려드려야 되는 것이 자식의 도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저희 막내네 집에 계셔서, 또 목사네 집에는 안 오시겠대요. 교인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응? 그래서 저희가 모시려고 애를 쓰다 못 모셨거든요. 응?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찾아가서 어머니에게 그런 얘기를, 어머니의 사랑을 1시간이라도 더 받도록 이렇게 건강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죄로 죽은 영혼들을 찾아가든 빈부를 막론하고 지희 고하를 막론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전도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깊이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만 바로 알면은 전도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이 땅까지 왔는데, 이 땅에는 사람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영이 죽어서 거칠어. 여러분, 죽은 사람은 썩은 냄새가 나게 되어 있어요. 응? 요새는 그거의 좁디다. 병원마다 장례식장이 있어서. 옛날에 제가 개척할 때는 그런 제도가 없다 보니까 목사가 일일이 가서 염해주고, 게다가 여름에 돌아가시는 분은 진짜 코로 이 숨 쉬는 시간이 고통스럽죠. 상하신 분들이 있어요, 시신이. 그러면 막 그 시신 썩은 냄새가 코 안으로 흡입이 되거든요.
어떤 데 식사를 하면은 그 냄새가 쓱 지나가. 그만 이제 그 집안 식구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 안 좋아서 그냥 스푼을 이렇게 놓을 때가 있어요. 응? 죽은 사람은 썩어요. 냄새가 나요. 그리고 파리가 1등으로 찾아와요. 우리가 죽으면은 사탄이가 1등으로 찾아와. 그리고 우리에서 말하는 것서부터 모든 것이 다 썩은 냄새가 나요. 양심이 썩은 양심을 갖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봤을 때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 주님은 빈부격차,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 땅까지 찾아오셨잖아요. 그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온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전도는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전도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만 예수를 믿지 마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민족과 세계화를 위해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바로 주의 뜻이라는 걸 잊지 아니하시고 이것이 전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신 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가서도 우리가 뭘 하느냐? 하나님의 미랄과 같은 사명을 하는 거예요. 그 영혼 하나 살리기 위해서 네가 죽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저도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면서 또 여기 이제 이쪽 지역에다 이제 교회를 짓고 보니까 먼저 있던 지역에서 많이 따라오질 못하시고 그다음에 교회가 이렇게 호응하죠. 그래도 하나님, 나는 여기서 내가 뭐 명예나 권세 얻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교회를 세울 때는 이 지역 사회에 불쌍한 영혼이 있어서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저들의 생명이 살아서 진짜 이 교회 안에서 꿈틀거릴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을 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해요. 여기 이름 날리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응?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이름 날리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일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서 자기를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 이름을 숨기면서 드러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복음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전도 방법은 어떻게 하셨느냐? 가르쳤어요. 여러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자기 인격을 가르치고 자기 생활을 가르치고 자기 목적을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응? 여러분, 우리 진짜 전도하는 사람이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모양을 내 주위 사람들에게 좀 증거가 되시고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그런 전도는 안 하고 이 팜플렛 가지고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물론 그것도 전도의 일부는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전도는 그게 아니에요. 그 영혼에 대한 애착. 저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지옥 가서 최악의 불구덩이에 헤매는 모습을 연상하면서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요. 예수 꼭 믿으십시오. 이런 안타까움의 마음, 그를 사랑하는 영혼의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12제,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12제자부터 형성을 했어요. 그들에게 자꾸 가르쳤어요. 응?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가르쳤고, 그 다음에 그는 생활로 가르쳤고, 그는 하나의 삶의 목적을 가르쳤거든요. 그 모습을 본 아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야, 저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르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위가 감동을 받는
구원에 거듭난 성도래야 전도에 효과가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응? 사장님은 회사 가서 전도하세요. 사원들을 데려다 놓고 예수 믿어라.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은 내가 보너스로 얼마씩 더 줄게. 돈 뒀다 뭐예요? 여러분, 우리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울의 신길동 성결교회 장로였던 신혼그룹 회장님이 처음에 전도할 때는 자기 교회 회사 사람들에게 야, 우선은 우리 교회 나오면은 덤으로 보너스 주겠다. 그 신길동 교회를 그분이 그렇게 부흥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게 나갔다 할지라도 주보 가지고 오면은 보너스를 얹어줬다고 그래요. 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뗀 일이라면 무엇은 못하겠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이 삶의 목적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응?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읽어보십시오.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12 제자에게 말씀으로 잘 가르쳤어요. 생활로도 가르쳤어요. 근데 그들이 구원의 때가 되지 않아서 아무리 자기 마음속으로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난 다음에 나는 내 나라 하나님 나라에 내가 하나님이란 얘기.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영이 너희에게 들어가면 나와 같은 변화 운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하는 삶이 전도예요. 할렐루야. 응? 전날도 제가 식당에 이렇게 갔는데 그 아가씨가 이렇게 그 수건을 갖다 이렇게 주더라. 아가씨 예수 믿냐? 그랬더니 아니요. 옛날에 믿었냐? 네.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지 않으면 내 영혼이 지옥 가. 그 주위에서 일하는 그 종업원들이 다 날 쳐다봐요. 내가 미쳤나요? 나 안 미쳤어요. 영적인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영혼들을 보았을 때 불쌍하게 여겨져요. 응? 그 불쌍하다는 건 그 안에 사랑을 내포하고 있는 심정이 역사한다는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여러분들, 여러분의 남편을 진짜 사랑하십니까?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 영혼이 사후에 어디 갈지를 여러분들은 계산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음을 줘요.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는 것뿐 아니라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싶은 그런 헌신적인 제물의 마음을 주는 것이, 이것이 성령의 역사는 전도자의 모습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너는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네. 증인이 예수 만난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아내에게 진짜 증인이 됐어요. 아, 우리 남편은 진짜 예수꾼이야, 예수쟁이야, 우리 아내는 진짜 예수쟁이야. 나는 그래요. 여러분의 신앙은 가까운 데 있는 부부가 먼저 안다. 응?
진짜 사랑하느냐? 이런 사랑하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는 겁니까? 사랑은 행동으로 표현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행동으로 전해주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에요. 아멘. 그 인도 같은 인도 남자들도 애해하더라고요. 이렇게서 섹시가 다 갖다 주는 대로 먹고 밥상 하나 들여다 놓질 않아. 그래서 제가 초대받아서 갔던 그 집산에 그 남자 집사분에 그런 얘기를 했지. 당신이 하나 고쳐야 될 것이 있어. 그랬더니 뭐니? 그래서 조건부로 고치겠느냐? 고치겠대요. 당신은 이 집의 주인이 누구야? 그랬더니 당신이래요. 그것도 잘못된 거야.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야. 종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종이야. 어찌 당신은 당신의 아내를 그렇게 아주 하인 부리듯이 부리냐? 왜? 이러려. 당신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느냐? 아내는 바빠서 주방에서 뭘 그래 나 갖다 주려고 애를 쓰는데 가만히 앉아서, 그게 당신이 예수 잘 믿는 모습이냐? 내가 그랬어요. 깜짝 놀라더라고. 나하고 약속을 하자. 증거하는 예수.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 아내가 당신을 보고 감동을 받는 예수를 믿어야 돼. 남편이 내 아내를 보고 감동을 받는 예수를 믿어야 그 사람이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자야.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청소도 할 것이고 주방에 가서 도와주기도 할 것이고. 그래서 나보고 물어요. 목사님은 내가 그렇거니까 당신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 집사가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아, 나도 이제는 사랑을 받을 기회가 왔구나, 그 얘기죠. 한국에 한번 온대요. 오면 내가 다른 건 안 물어보고 그거부터 변했냐 그걸 물어볼 참이에요. 그거 변하지 않았으면 당신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뭐라 했느냐면,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일을 하게 되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시겠다 그랬어요. 더 큰 일을 하시겠다. 주님이 나에게 구원의 생명을 준 이유가 뭐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할 일을 너희들에게 맡기고 가니 내가 할 일을 너희들에게 하라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믿는 것인지 우리는 성경 안에서 똑바로 찾아서 바르게 믿으면 복 받아요. 왜 복을 못 받아요? 왜 성령을 못 만나요? 왜 못 만나요? 만나요. 응? 증인의 일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었지 않느냐? 너 옛사람이 너 죽어 있느냐? 옛사람이 죽은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질이 급해서 지 마음에 안 들면 막 이게 날아다니는 집구석도 있어. 내가 언제 얘기했지? 옛날에 우리 교회 나오시던 한 분이 글쎄 내가 신방을 가서, 근데 그 사람은 구역 예배를 어떻게 해서든지 안 드리려고 그렇게 요리 뺀질 조리 뺀질. 어느 날 갔더니 문은 열렸는데 아마 우리가 오는 소리를 들었는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집사님 계세요? 그런데 아무 소리 없어요. 문은 다 열려 있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장롱이 요만큼 열렸는데 장롱이 보세요.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요. 속으로 여기 숨어 있구나. 나도 짓궂이죠. 장롱이 열렸네. 그걸 꽉 닫아버렸죠.
근데 이혼했대. 그렇게 예수 믿으니 뭐 알아볼 징조죠. 어? 그랬더니 어느 날 갔더니 장롱이 이만하게 뚫렸어. 이게 장롱이 왜 포탄 맞은 거 마냥 뚫렸대. 아이들이 장난치다 그랬대. 지들이 싸우다 그런 거. 여러분, 증인이 되세요. 급하던 성격, 그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숨기었던 그런 옛사람의 그런 모습들이 죽은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이건 맨날 예수 몇십 년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 성질 하나 못 죽여. 맨날 주를 위해서 나 이거 하겠습니다 해놓고 그 실천도 못해. 그래서 하나님 있느니 없느니 그는 아니에요. 여러분, 죽은 모습이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은 사람은 꿈틀대지 않아. 짓밟아도 아파. 그래, 죽었는데 가서 발길을 다 차보세요. 야, 이 자식아 왜 차냐 그러지 않아. 아무 소리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죽은 사람은 그렇게 옛날처럼 그렇게 작은 말에 서투른 언어에 그렇게 자극받지 않습니다. 죽은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새로워진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달라졌네? 변했네? 야, 어쩐 일이야? 여러분, 주위가 놀라는 변화를 일으키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응? 야, 저 사람 주일도 성수안 하더니 어머, 주일도 성수하네. 그 옛날엔 낮에만 다니더니 저녁에도 가네. 수요일날은 안 가더니 수요일날도 가네. 이런 변화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죽은 증거, 변화된 증거.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시면서 로마서 4장 25절에 읽어보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자기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 모습의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전도의 증인이 되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죽는데 뭐 이렇게 아까워요? 그렇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래서 나와 같은 삶을 너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는 것이 구원의 역사요 전도의 삶의 증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주시는 말씀은 성령은 순종하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더라. 아무리 많이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설교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이제 지하실 차고에 셔터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는데 나한테 딱 와서 물어보는 소리가 그 얘기예요. 목사님, 셔터를 많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많이 안 사용하는데 이렇게 기계가 망가지냐, 그런 의미에서 주일날만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죠. 그랬더니 웃어요. 왜 웃어요? 기계는 사용해야 망가지지 않아요. 안 사용하면 잘 망가져요. 거기서 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응? 여러분, 자동차도 자꾸 굴려야 제 성능이 나와요. 가만히 나는 일주일에 2번만 굴릴 거예요 갔다 오면 자동차가 안 나가. 벤츠도 안 나가. 벤츠 할아버지라도 안 나가. 제가 언젠가 우리 조카, 내 차가 수리가 들어가서 조카 차를 딱 오늘 2시간만 빌려 타자. 차가 안 나가. 암만 발라도 안 나가. 그 왜 안 나가나 했더니
그저 마냥 찬찬히만 다녀서 차가 길이 안 들어진 거야. 60km까지는 잘 나가는데 그 이상은 잘 안 나가. 왜 그러냐? 길이 안 들어서 그래. 여러분, 믿음은 사용해야 빛나. 할렐루야. 믿음 가지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 생활도 해야 되고, 봉사 생활도 해야 되고, 전도 생활도 해야 되고, 사랑하는 생활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사람은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순종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질 않아요. 응? 그러면서 내가 사용하면은 권능을 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게 우리에게 권능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 권능을 주시겠대. 권능을. 여러분, 믿는 사람이 권능에 따라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도 아버지가 권위 있는 아버지였다. 야, 너 어디 놀러 간다는데 안 가는 게 좋겠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권위 있는 아버지만 그래. 애들이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참고해서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권위가 없어. 아니야, 나 갈 거야. 애들이 아버지를 깔아뭉기죠. 그건 아버지 권위가 그냥 한없이 추락을 합니다. 집에서도 그래요. 남편이 아내에게도 권위가 있어야 돼요. 자식에게도 권위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다운 아버지가 되지 못하면 무시당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능력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대요. 그러면서 너는 거리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명령하는 대로 끝까지 순종하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은 가까운 데서도 복음을 전해서 해외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증인된 전도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참고하시면서 주의 전도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은 죄로 죽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요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열심히 전도하는 자의 삶이 지속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된 말씀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요. 전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저들이 바로 알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에 나에게는 축복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는 그런 복된 자로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